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은 일과 때로는 어려움들을 같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이 있다가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가 좋은 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을 번갈아 가며 주시지만 언제 어려움이 올지, 언제 어려움이 끝날지, 언제 좋은 일들이 다가올지, 또 언제 좋은 일이 끝날지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는데, 아는 것은 뭐냐면 좋은 일이 있다가 어려운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왔다가 좋은 일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되지요. 반면에 언제 그것이 변화되는지, 언제 그것이 좋은 일에서 나쁜 일로, 나쁜 일에서 좋은 일로 바뀌어 가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개인에게도 그렇긴 하지만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그런 상황들을 저는 종종 봐요.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할 일이 많지. 예전에는 그렇게 개인적인 일들로 일어났는데 요즘 보면 그게 거의 집단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몇몇 사람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근데 지금이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다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려움, 경제적인 위기, 또 여러 가지 관계.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 성도들을 봤을 때 우리 교회가 마치 이제 어려움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인 거죠. 그전에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물론 어려움들은 느끼긴 하지만 그 어려움이 전혀 그의 삶 속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것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냥 편안한 상태, 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가 하면, 요즘을 봤을 때는 최근에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평안한 사람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더 많고, 그 어려움들이 참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지 아니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쪽으로 갈지, 그 시점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적어도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겠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은 아주 손쉽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를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를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위기는 지금 모세가 죽은 일로 말미암아 생긴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이 모세가 누구입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을 제외하더라도 애굽에서 종로로 됐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종로로 타고 있는 애굽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애굽에 있는 바로를 꺾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낸,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리자죠. 그는 하나님과 대면에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고, 홍해 앞에 있을 때 백성들은 두려워했지만 모세는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서 백성들을 건너게 하고, 먹을 것이 없어 백성들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 만나를 내리게 하고, 마실 것이 없어 고통스러워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게 누구냐면 모세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 모세에게 물어보면 추호도 의심 없이 100%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자, 그러니 이 모세는 거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이 모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런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큰 위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으로 보면 가정의 가장이 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죽은 거죠. 때로는 남편이 죽은 거예요. 갑자기 위기가 닥친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각지도 않았던 이 모세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물론 이제 죽는 사람은 다 죽지요.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는 두려움, 이것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근데 모세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큰 위기를 겪게 된 거죠. 적어도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정복을 하고 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죽었다면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가나안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것보다 더 힘든 일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위기가 된 것이죠. 큰 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원래는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나라에 여러분들을 대통령으로 임명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대통령으로 당장 임명을 했어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내일 여러분들을 대통령으로 임명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이면 너무 바쁜가요? 한 일주일 드릴까요? 한 일주일 후에 장례도 치러야 되니까 장례 치르고 나서 일주일 후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된다.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준비된 대통령이야. 난 오래전부터 나는 어렸을 때 여러분 다 대통령 꿈꾸셨죠? 대통령 어렸을 때 다 대통령 한다 하잖아요. 너 꿈이 뭐냐? 대통령 하잖아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유치원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뭔지 모르니까 대통령 한다고 했는데 점점 자라면서 대통령에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떨어지고 점점 떨어지잖아요. 자기의 이제 상황을 보니까.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오래전부터 그는 굉장히 지도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한 지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한 지파에 최소 3만에서 5, 6만 정도 됐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을 뽑았어요. 대단한 거죠. 그 정도면 여러분 각 지파의 대표 중에 이 여호수아가 속해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호수아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 이상인 거죠. 전쟁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전쟁도 했던 경험이 있고 항상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여호수아가 가졌던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는 편안하고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냥 괜찮아 보였지만 실제 이 여호수아의 내면에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9절 여호수아가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9절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3절이나 나와요. 3분의 1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면에 어떤 것이 있다고요?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요.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두려움들은 우리가 다 겪으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같이 지내고 있는 가족도 잘 모르는 자기만의 고독, 두려움, 염려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사실 탁 터놓고 이야기하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터놓고 얘기하기가 가족들에게도 조심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남자들, 가장들은 그런 경우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IMF가 있었을 때 회사들이 망하게 되잖아요. 구조조정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치 회사에서 잘렸는데 구조조정이 있어가지고 회사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이제 회사가 망했다라는 얘기를 차마 하지 못하고 그냥 아침에 출근하듯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한 거잖아요. 괜한 걱정을 그 사이에 아마 이런 마음이겠죠. 그런 상황을
이제 하고 있는 남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빨리 다른 직장을 얻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한 두려움과 괜한 걱정을 가족들에게 주지 않아야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만약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과 그 걱정을 혼자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편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런 것이 남자에게만 있겠어요? 여자분들에게도 있겠죠.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것에 대해서 합당한 사람이지 여호수아 정도면 그래도 지도자가 될 만하지 또는 이제 여호수아가 잘 이끌어 가겠지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호수아 당사자는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두려움, 하나님만 알고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걱정, 염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형통하는 길을 알려주겠다. 자, 그러면서 7절의 마지막에 한번 보시죠. 7절 마지막에 보면 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형통하리니. 자, 앞에다가 뭘 이야기하고 그리하면 네가 형통할 거다. 자, 8절 마지막도 한번 보세요. 8절 마지막도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하면 앞에다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대로 하면 형통한다. 그러면 여러분 형통하신가요, 지금? 형통하신가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이잖아요. 만사형통. 만사형통은 뭐냐면 내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에요. 그렇죠? 내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신에게 만사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 내가 원하는 형통. 근데 성경은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원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형통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이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됩니다.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다른 집의 자유인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가 지금 이제 애굽의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그 집에서 열심히 그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고요? 노예가 되어 있어요. 노예가 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형통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노예에서 벗어나야 형통이잖아요. 사실 노예에서 벗어나야 형통이지요. 어떻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형통하다고 말해요? 그럴 수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이제 요셉이 감옥 안에서 또 열심히 또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러자 간수장이 그에게 그 감옥의 일들을 맡깁니다.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죄수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것을 또 아니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감옥에서 나오고 보디발의 집에서 나와야 형통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고 그런가 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형통이라고 말하냐는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형통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걸 형통이라고 말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게 형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이
요셉이 그 앞전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지 않았는데 요셉이 애굽에 팔렸어요.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지금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신매매를 당했어. 누구한테? 남편한테, 아들, 딸한테 인신매매를 당한 거야. 그 팔렸어. 다른 집에 저쪽 저쪽 그 섬에 그 새우젓 배에 팔렸단 말이에요. 지금 맨날 거기서 밥 해줘야 되고 일하면서 거기서 살아야 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선택. 내가 복수를 꿈꾸면서 내가 이것들을 다 죽이고 나도 죽으리라. 이게 첫 번째 복수를 꿈꾸는 거예요. 두 번째, 일에 살아서 뭐 하겠나. 차라리 죽어버리자. 강물로 뛰어드는 게 두 번째 방법이겠죠. 세 번째, 그냥 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그 일을 해나가는 것.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셉에게 뭔가 하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은 지금 그것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하려고 하시는지 아세요? 모르죠. 그러면 그것이 뭔가를 내가 알아서 이루어야 되는데 뭔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면 그 뜻이 이루어져 가요.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집을 나와서 때로는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악행을 하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자, 요셉의 계획은 뭐였어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생각하는 계획은 뭐였어요? 꿈꾸는 걸 해석해 주었죠.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생각했던 자신의 계획은 뭐냐면 당신이 복권이 되면 나를 생각해서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 이게 지금 요셉이 생각하는 형통이에요. 자신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꿈을 해석하고 나서 나가서 이제 다시 복직이 됩니다. 요셉을 기억해요? 안 기억해요? 안 기억해요. 2년 동안.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2년이 지나서 만약에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고 그 해석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야, 이거 해석 좀 해봐라 할 때에 그 사람이 요셉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틀림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뜻,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려고 하는 뜻이 있다. 그런데 그 뜻을 형통하게 하려면 너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라 나를 향한, 내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 요셉이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겪을지 여호수아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모르니까 두려운 거죠. 알면 왜 두렵습니까? 모르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내가 잘 따라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3절,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내가 너희들이 밟는 땅을 다 주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자,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이거란 말이에요. 자, 이 과정을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가야 되죠. 그것을 얻기 위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지금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마치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애굽의 종으로 팔렸던,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형통한 자도 될 수 있고 그 인생이 그냥 망가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위기에 닥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갖는 첫 번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이것은 모세에게는 위기죠. 왜냐하면 위험한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오래전부터 여호수아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보죠. 모세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지도자가 누군가가 될 텐데 내가 돼야겠다. 예를 들어서 전에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40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때가 이때다. 아, 정말 내가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어서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오랫동안 준비된 것을 펼쳐나가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란 말을 뭐라고 3번이나 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누군데, 내가 뭐라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지금 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넌 할 수 있어.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세에게 너는 할 수 있어. 안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거울 보면 나는 잘할 수 있어. 해보세요. 그게 조금은 도움은 돼요. 심리학적으로 도움이 되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데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건져낸단 말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 네가 할 수 있어.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에 우리 스스로 가져야 될 마음은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느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9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9절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여호수아에게는 전쟁을 과거에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전쟁을 잘할 수 있을지 사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몰라서 두려운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앞날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 앞으로에 대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얼마나 준비가 되었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생각했을 때 이 말이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여기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하고 1m 바깥을 나가지 않아요. 항상 내 옆에 붙어 있어. 마치 그냥 뭐가 그림자처럼. 그런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내 옆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림자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지만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작동해야 되느냐?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거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게 사실이고 어떤 일이 있을지 나는 모르는 게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계속해서 내 안에 채워야만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냐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있느냐예요. 재미있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희 집에 다시 올 거야. 그러면 네 아내가 임신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임신할 거야 라고 말해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러면 네 아내가 임신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100세가 됐을 때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찾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뭐만 기록되어 있느냐? 임신한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1년 있다가 내가 다시 너에게 올 텐데 네 아내가 임신할 거다. 그럼 두 가지잖아요. 내가 너 1년 있다가 오겠다. 그리고 네 아내가 임신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왔다는 내용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뭐만 나와 있느냐? 사라가 임신했다는 내용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다녀가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왔다 가셨구나.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느끼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왔다 가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장면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갖고 가라는 것. 여러분들이 앞으로 펼쳐지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기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니까. 여러분들 병에 걸릴지 사고가 있을지 좋은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가야 그걸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맨날 두려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걱정과 염려가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태산처럼 크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약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여호수아 9절 세 번이나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증거가 뭐냐? 앞으로 이런 땅을 얻게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했어요. 놀라운 것은 9절 이후에 10절부터는 여호수아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는 장면이 싹 사라져 버려요. 왜? 여호수아에게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근데 이게 여호수아에게 더 어려운 것이었던 사실 아십니까?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뭔가가 있었지요. 그게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아니, 구름 기둥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게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환상이 와. 내가 기도하면 음성이 들려. 내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나타내. 이런 것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사라졌어요. 마치 여호수아에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더 이상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없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더 이상 내리지 않고 반석에서 물을 내리는 경우도 없어요. 이제는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을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전쟁을 해야 되고, 곡식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게 아니라 곡식을 얻어내서 먹어야 되는 것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고 이제는 물을 떠서 먹어야 돼요. 우물에서. 그런데 뭐는 확실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없다 하더라도. 근데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게 약속. 여러분의 심령 속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론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마치 요셉이 애굽의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까지 되잖아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리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